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더라.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모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각자의 삶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지난 시간 4주에 걸쳐서 우리 전도서의 말씀을 봤어요. 전도서 말씀은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 그 다음 주까지만 이 전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보면 우리는 전도서 1장과 2장을 보면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인생은 정말로 가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또 드리고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이 전도서는 그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인생은 정말로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께서 귀히 여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저께도 한 공무원이 자살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20대 중반의 공무원이 28살의 공무원이 한 여러분들보다 5년? 6년 정도 차이 나는 그런 분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왜 자살했을까 했는데 유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유서의 내용이 뭔지는 몰라요. 유서의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그 20대라는 그 창창한 나이에 자살을 왜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KBS나 MBC나 뭐 TV조선이나 JTBC나 다 얘기하는 게 그 기사를 딱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JTBC도 보고 TV조선도 보고 다 봤어요. 다 봤는데 뭐 거기서 같이 뭐 합의했는지 몰라도 2024년도 우리나라 자살률에 대해서 통계를 저기 표를 보여준 거 있었습니다.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20대랑 20대가 올해 자살 몇 명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20대시잖아요? 20대가 자살 몇 명이 있을까요? 1000명 한 것 같습니다. 네? 1000명 한 것 같습니다. 1000명? 네. 1000명보다 좀 더 잡으시죠? 2000명 적겠습니다. 2000명? 2000? 제가 적어놨는데. 네. 2000 맞아요. 2634명. 올해 2024년도랑 작년 2023년도 지금 2년이 다 안 됐잖아 아직도. 2023년도 2024년도에 2634명의 20대 남자 여자들이 자살했어요. 그럼 여러분 30대는 몇 명일까요? 30대. 30대는 몇 명 있을까요? 30대는 3,000명이 넘었습니다. 3,800명 이상이 자살했어요. 작년과 올해. 근데 우리는 그것이 내 주변에서는 너무 멀리 떨어진 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왜? 내 주변에는 어쩌면 그런 용사도 있을 건데 내 주변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를 보면 아마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충격을 받지를 못해. 왜? 우리 주변에 자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 그 20대, 30대 합쳐가지고 약 6,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뭐예요? 6,000명이 넘죠? 2,633명하고 3,800명이면 거의 6,000명 이상, 7,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작년, 올해 자살했다는 건.
50대도 있습니다. 50대도. 자살 심지어 80대 어르신도 자살을 해요. 뭐가 문제일까? 우리나라 세계 자살 2위. 세계 자살 2위. 낙태 1위. 낙태 1위. 살인사건 2위. 교통사고 2위. 불명예스러운 2위 쟁탈전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가슴 아픈 일들, 왜 우리 이 세상에 이런 무섭고 슬프고 우리가 소망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저는 이거와 관련하여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용사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용사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우리는 인지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땅에 잠시 100년 살다 가는 짧은 인생이지만 성경은 그 인생을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개와 같은 인생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저와 여러분이 늘 묵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범사의 기한이 1장 2장 허무하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은 소중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3장으로 갑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모든 게 다 때가 있죠. 여러분도 어린이 시절이 다 때가 있죠. 나는 영원히 어린이 시절 살고 싶어. 난 영원히 청소년기를 살고 싶어. 난 20대 청년기를 영원히 벗어나고 있지 않아. 저도 그런 마음을 가졌죠. 하지만 20대가 넘고 내가 30살이 넘어가고 40살이 넘어가고 이제 40대 후반을 바라보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야, 내가 잡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 인생이 태양이 동쪽에서 떴다 서쪽에서 지는 그 광경이 내 인생에 지금 몇천 번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최소한 몇천 번이 있었을 겁니다. 저 또 태양이 지나가면 또 하루가 생기고 또 하루가 지나가면 또 하루가 생겨나고 그만큼 나이가 많아지고 늙어가고 몸이 쇠약해지는구나. 저 서쪽으로 지는 저 태양을 내가 잡을 수만 있으련만, 내가 지나가는 2024년도를 잡을 수만 있으련만. 여러분, 벌써 9월이에요. 이제 단풍의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 어저께까지 여름이었어요. 더 이상으로. 근데 벌써 우리가 가을을 맞이했어요. 2024년도가 언제 올 것 같나 했더니 벌써 가을입니다. 여러분들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녁에 때가 있죠. 근데 저녁에 때가 있으면 뭐가 있는 겁니까? 또 20대를 마무리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이미 여러분 그 때를 얼마나 많이 여기 경험했습니까? 중학교 졸업할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 초등학교 졸업할 때, 유치원 졸업할 때,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또 다른 때들이 있겠죠. 부모님과 영원히 헤어져야 할 때, 친구들과 영원히 헤어져야 할 때, 사랑하는, 나도 여러분 자식이 낳았는데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헤어져야 될 마지막 때,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에게 올 그때가 무엇이죠? 이 세상과 이별하게 될 그 날의 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면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우리가 늘 행복하지 않잖아요. 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또 행복하잖아요. 웃을 때도 있잖아요.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아버지가 이제 80년 넘었고 정말 70대 후반일 때 부모님이 또 돌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슬플 때 있죠. 그 슬프다가 또 한 1, 2년 지나면 행복해지죠. 그것이 인간의 인생. 그것입니다. 내 눈에는 하찮게 보이는 그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 하찮게 보이는 것이 내 인생에 소중하기 때문에 그 돌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런 때가 있어요. 전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찮게 여기는 물건이든지 정말 나는 정말 관심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그러한 지인들이 있다면 그 지인들이 왜 나에게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관련해서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기 계신 우리 상당수의 용사들 중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이상,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땅에 금지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쥐고 있는 이상, 여러분이 숨을 쥐고 계시는 이상, 이 땅 가운데 여러분에게 펼쳐진 모든 것들 가운데 결코 헛된 것은 하나도 없다. 단 그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행동하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삶을 내 것인 것처럼 사는 그 모든 인생이 성경은 허무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자체가 허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건 뭐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이 나의 것이 될 수 없어요. 왜? 여러분이 관에 들어갈 때 여러분의 육신이 관에 들어가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장례지도사도 했다고. 장례지도사 할 때 죽은 시체들 닦고 쓸고 코에 눈에 귀에 입에 다 휴지 쑤셔 넣어주고 예쁘게 화장해주고.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요 남들 앞에 빨개 먹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렇죠? 근데 시체들은요 빨개 먹고 있어도 모르잖아요. 저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모든 시체들을 다 닦아봤는데 몰라요. 죽은 사람들은 몰라요. 여자도 모르고 남자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 말이 됩니까? 관 속에 들어가서 그 3500도의 그 화로에다 화장 피울 때 내가 뜨거움을 아냐고요. 뜨거움을 안다면 그게 미친 거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라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를 선택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 나는 저런 정말 삐걱삐걱한 저 부잣집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왜 나는 우리 가난한 부모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우리 이 전도서는 이거에 대한 핵심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지금 기한 있고 천하만상 다 때가 있다. 그때를 쥐고 계시는 분, 그때를 계획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내 삶을 운명론적으로 이해할 수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운명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운명론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점을 치고 내 운명 알기 위해서 쌀 던지고 뭐 동전 던지고 못 던지고 볼펜 던지고 해가지고 너는 몇 년 며칠이에요. 여러분 무당들이 그거 되게 잘 맞춰요. 무당들이 되게 잘 맞추는데 무당들이 그거 맞히고 나서 여러분에게 뭘 줍니까? 절망감 주잖아요. 소망과 희망 줍니까? 소망과 희망 안 주잖아요. 그러면 절망감을 얻었습니다. 야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무당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돈 얻어요. 돈 더 줘. 150만 원 돼. 그럼 내가 너 인생 내가 다시 한번 너 지금 너 40대 때는 이렇게 망하는데 50대 60대 내가 봐줄게. 50대 60대 또 정확하게 봐줘요. 또 봐주면서 야 너는 이렇게 될 거야. 그래 좋아. 너 150만 원 줬으니까 신령님이 신령님이 또 너 또 인생을 잘 지켜주겠네. 여러분 그런 운명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면 이 땅 가운데 나의 삶이 비록 100년의 짧은 인생이지만 이 땅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을 성실하게 살아내라. 이 땅을 기쁘게 살아내라. 비록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땀 흘림이 있지만 그 힘듦과 어려움과 땀 흘림 속에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인생을 주신 그런 목적이요. 목적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뭔 사명이요? 무슨 사명이냐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한다 해서 내가 절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이 오히려 나에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그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기쁘신 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게 살려고 발버둥친다 할지라도 역시 때가 있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 한번 보십시오. 한번 자, 여러분 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만 집에서 푹 쉬면요 허리가 아프고요 사람이 거의 죽어갑니다.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행복입니다. 일을 할 수 있고 땀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렇다고 막 땀을 무진장 흘리는 그런 일이 행복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땀을 흘릴 수 있는 건강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리 감사의 내용인지 모릅니다.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건강이 소중하다. 나도 너처럼 건강하게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이 쉬는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이 저 사람이 그토록 기다리는 내일이 될 수 있다.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제가 전에 제가 부교역자로 이제 사역을 할 때 어떤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항암 말기셨어요. 항암 말기셨는데 그분이 이제 항암 말기시니까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분이 굉장히 이제 열심히 사세요. 교회도 열심히 나오시고. 근데 그분이 어떤 또 그 항암 치료를 하면서 그 과정에 어떤 병을 걸리셨냐면 이 콧물이 쉴 새 없이 내려온 그런 질병이 걸리셨어요. 무슨 질병인가 말씀해 주셨는데 희귀병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는 콧물이 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잖아요. 아니면 휴지로 닦던가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자기가 콧물이 내려오는 걸 몰라요. 사람들 보면서 콧물 이래야 이제 내가 콧물 흘리는 걸 아는 정도입니다. 쉴 새 없는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전도사님 사람에게 코털이 왜 필요한지 아시는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털이 왜 필요하냐면 코털은 우리 이 노폐물을 방지해주고 그리고 어떤 면역력을 어떤 바깥의 세균으로부터 면역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 코털이 필요한 거 아니냐? 보통 이제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 집사님 말씀, 물론 여러분들 중에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저에게 어떻게 얘기를 드렸냐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먹었어요. 어떻게 느꼈냐면 전도사님 코털이 있어야 콧물의 흐름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의 코에 코털이 없어요. 왜? 암 말기 환자는 모든 털이 다 빠진답니다. 그래서 코털까지도 없대요. 저절 다 빠져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콧물이 늘 쉬있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 전 그때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콧물이 흐르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누가 한다? 코털이 한다.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코털이 기름 자르잖아요. 뽑거나 자르잖아요. 필요 없는 것도 여기 있잖아요. 근데 그 코털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루라도 헛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포탈과 심지어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사랑하는 전우들 가운데 쟤는 포탈과 같은 존재야. 그 포탈과 같은 존재가 난 걔랑 가까이 하고 있지 않는 쟤 내 인생에 별로 쓸모없는 애라고 생각이 든 포탈과 같은 존재가 있다면 이제 여러분이 한번 가치관을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죠. 저 친구는 나에게 포탈과 같은 존재야. 그건 뭐냐면 저 친구는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친구구나라는 그런 가치관을 한번 여러분 그 친구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여러분이 하루하루 경험하고 닥치는 그 모든 삶을 여러분께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군대 이 1년 6개월이나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이 있는 이 시간은요 굉장히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선배들 가운데 100명에게 물어보면 적어도 90명은 이 군대라는 기간이 비록 힘들고 고되고 때로 내가 원치 않아도 왔지만 결과적으로 이 군대라는 시간이 나에게는 굉장히 큰 놀라운 자산의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중한 자산은 제가 군대에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믿었고 더 뜨겁게 전우들을 사랑했고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여기 앉아있는 우리 공부포대 우리 이지연 형제님도 저랑 비슷한 그런 고백을 해준 적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더 하나님 잘 믿게 됐고 더 내 신앙이 뜨거워지게 되었다. 교회가 아니라 군대 와서. 그럼 뭐 군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모두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나도 소중한 곳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니 최소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은 큰 복이다.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햇빛을 바라보며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이것이 참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하실 때가 있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답답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무슨 하나님이 정해. 그러나 결국 그렇게 짜증내고 그렇게 답답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사실 여러분 자유롭게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단지 이 군대라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 자유, 내가 누구를 만나는 자유, 내가 어디 가서 살아야 될 자유, 어떤 학교에 가서 어떤 학교에 다닐 자유 다 여러분 선택하시잖아요. 먹는 거 다 여러분 선택하시잖아요. 사실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자유롭게 살고 있으면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 자유롭게 사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용사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위로해 줄 수 있고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이라는 곳에서 한 용사를 이해해주고 한 용사를 사랑해주고 한 용사를 축복해준다는 그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요즘 제가 우리 MZ세대 우리 용사 여러분들 세대는 제가 듣기로는 물론 그러지 않는 용사들이 더 많을 거지만 힘이 개인주의적이다, 이기주의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매스컴에서는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삶이 아닌 정말 이타적이고 나도 힘든 너도 힘들구나. 너가 힘드니 너도 힘들고 함께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소중하잖아요. 내 삶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모든 삶이 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들 뿌리밖에 살게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모두 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세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첫 번째, 허무한 이 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이 어쩌면 행복한 것보다는
행복하지 않은 것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 첫 번째, 조급하거나 절망하지 말자. 한번 따라볼까요? 조급하거나 절망하지 말자. 절망하지 말자. 여러분 20대가 왜 좋습니까? 폭풍처럼 질주할 수 있는 시기가 20대 아닙니까?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급하거나 절망하지 말자. 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이 땅 가운데 그 100년의 짧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 따라할게요. 기쁘게 살아가자. 기쁘게 살아가자. 기쁘게 살아가자는 뜻은 너무 욕심 부리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욕심 부려서 우리가 뭔가 쟁취하고 뭐가 행복하게 될까지라도 말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그 짧은 인생의 그 시간을 위해서 보니 그것이 나한테 무의미하구나 하는 거예요. 그냥 기쁘게 살 수 있는 이 시간을 우리가 기쁘게 경험할 수 있는 그걸 여러분께서 좋겠어요. 욕심 부리다 살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다 지치고 쓰러지고 절망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자. 이 땅 가운데 아무런 존재 이유 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운행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펼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거 권장합니다. 그러나 그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삶의 그 길을 전진시켜가는 과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그분이 일하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믿음, 내가 아무리 그렇게보자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신다면 나는 할 수 없다는 그 연약한 걸 깨달으시고 내 꿈을 펼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일하심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전제가 깔려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 어떤 걸로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상급이 내가 너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어졌다.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입니까?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창세기부터 성경이 끝나는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100번 이상 나와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가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앞으로 우리 눈에 펼쳐지겠지만 그 수많은 일들이 펼쳐지는 동안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짜증내거나 두려워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이 되시는 그 은혜의 그 기쁨을 여러분이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인생의 모든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9월의 첫 주를 이렇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용사들 모두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큰 상급으로 존재하시고 또한 하나님 자신이 이곳에 앉아있는 살아가는 모든 용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선물로 우리 용사들의 삶 속에 계셔 주셔서 우리 용사들을 지키시고 용사들의 일평생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허무한 세상 어떻게 보면 또한 의미가 없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고 자살하고 그렇게 이 자신의 그 소중한 인생을 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용사들은 이 인생의 소중함을 귀히 여기게 하시며 이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늘 묵상하면서 이 인생을 즐겨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모두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